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자, 레위기 구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레위기는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부분이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17장, 우리 지지난주부터 같이 보았죠. 17장부터 27장까지는 삶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지지난주와 지난주 17장과 18장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한마디로 이방 문화를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지난주에서는 제사, 이방인들은 어떻게 제사드린다? 여러 군데에서, 각 범신론을 기초해서 여러 군데에서 제사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성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즉, 그런 이방인들의 문화를 따르지 말라라고 지난주와 지난주 17장과 18장에서 말씀하였다면, 이제 19장과 오늘 19장과 다다음 주부터 보게 될 20장, 그 두 장에 걸쳐서는 바로 거룩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룩하라. 너희들 거룩하라. 이것이 바로 19장과 20장의 키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구조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은 거룩하라. 그리고 3절과 4절은 거룩한 가정에 대해서, 5절부터 8절은 거룩한 자의 이웃 관계에 대해서, 9절부터 10절은 거룩한 자의 섬김에 대해서, 11절부터 12절은 거룩한 자의 정직에 대해서, 13절부터 14절은 거룩한 자의 사회 생활에 대해서, 15절부터 16절은 거룩한 자의 재판에 대해서, 17절부터 18절은 거룩한 자의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과 다음 주에 보게 될 본문, 특별히 19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질적인 우리 삶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본문들이 나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따라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거룩입니다. 이 거룩은 원어로 카도시라고 합니다. 카도시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카도시라고 하는데, 이 카도시, 거룩의 뜻은 구별되다, 분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거룩은 구별되는 겁니다. 거룩은 구별되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거룩은 구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을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서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 육체의 죄 있는 육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기도하는 것이고, 즉 그때 설명하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가 거룩 카도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구별됨, 거룩 카도시. 두 번째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할 때, 그것을 설명할 때도 카도시를 설명합니다. 즉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되니, 즉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때 이야기하는 거룩이 바로 카도시,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성경은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구별됨,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와의 구별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이 막 생겨나는데, 자,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의 거룩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거룩이다라고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정확히 설명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은 삶을 통해서 한 삶을 사는데 그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 즉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은 뭔가 신비로운 삶, 뭔가 환상을 보는 삶, 그런 삶, 뭐 옆구리에 성경책을 끼고 사는 삶, 그런 삶이 거룩한 삶이 아니라 너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가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너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야 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질문이었는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양과 염소와 모든 그 동물들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많은 헌금을 드리고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것들을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부모가 자녀가 엄청나게 일확천금을 갖다 주는 걸 부모님이 기뻐하실까요? 만약 그렇게 갖다 준다 한들 그 마음 가운데 부모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애정이 없는 상태에서 갖다 준들 그것이 정말 기쁠까요? 네, 너무나 쉬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내 자녀, 내가 핏값 주고 산 내 자녀가 나 때문에 기쁘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가장 그리고 나서 예배와 그리고 나서 헌금과 그리고 나서 전도와 그리고 나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에 난 기뻐요. 나는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이 있으니까 기쁘잖아요. 하나님 있으니까 즐겁잖아요.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참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면 가장 근처에 하나님 근처에 하박국 선지자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난 기쁘다고 자신있게 고백했던 하박국 선지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하기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요라는 진실된 고백이 나와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쁜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기쁜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3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오늘 보면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너희들 정말 이렇게 살고 있니? 라고 질문하시는 질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3절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오늘 3절 4절은 거룩한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서 경외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경외. 자, 이 경외라는 단어는요, 딱 누구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입니까? 하나님에게 붙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신적 능력, 이 경외라는 것이 뭐더러 야레인데, 이 경외는 신적 능력을 가지신 분, 그분에게만 붙일 수 있는 게 경외라는 단어인데, 성경 통틀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틀어서 유일하게 딱 한 번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에게 붙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누구에게 경외라는 단어를 붙였습니까? 지금 성경은 부모님에게. 즉 거룩한 자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자녀가 부모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가정. 반대로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듯이 섬겨주는 가정. 그게 바로 거룩한 가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는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자녀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으로서 부모를 대했다면 부모는 어떻게 자녀를 대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듯이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뒷받쳐주는 게 뭡니까? 그런 가정은 하나님 또한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뒤에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고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 4절은 거룩한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가정은 자녀가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부모님은 자녀를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듯이 대하는 가정이 그런 거룩한 가정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가정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5절부터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은 것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자, 5절부터 8절은 거룩한 자의 이웃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5절 말씀에서 화목제물이 나옵니다. 화목제물이 나왔다는 것은 지금 무슨 제사를 말씀하는 겁니까? 화목제죠. 화목제. 자, 화목제에 세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새나 곡물은 제물로서 드리지 못한다. 두 번째는 바로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들이 다 나눠 먹을 수 있는 제사이다. 세 번째는 단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쉽게 설명드리면 레위기 7장 말씀이죠. 자, 소나 염소나 양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는데, 그 화목제를 드릴 때 그 화목제의 목적이 감사제일 경우에는 그 제물을 하루 만에 다 먹었어야 됐습니다. 이튿날까지 남겨놓으면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서원제나 자원제 같은 경우에는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3일째 되는 날에 먹으면 그 제사 역시 받지 않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소나 양이나 염소를 이튿날, 그 하루 혹은 이튿날까지 다 먹으려면 본인 스스로 혼자서 그걸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눠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못했다, 그동안. 내가 그동안 이웃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멀리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제가 화목제물로 드린 제사인데요, 이거 같이 나눠 드실래요? 제가 오늘까지 먹어야 되거든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됐어요!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겠죠. 즉 무슨 말씀입니까? 거룩한 자라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가 평상시부터 옳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거룩한 자가는 그래서 화목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을 같이 나눠 먹자고 할 때 당연히 그래야죠. 저희도 포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반응이 나와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 2024년도 이번에 만약에 화목제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한다면 과연 어느 누가 화목제를 정말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본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거룩한 자라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9절 10절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며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라. 아멘. 자, 오늘 이 세 번째는 바로 거룩한 자는 이렇게 섬겨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섬길 대상을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가장 하층민들. 쉽게 말해서 이 대상은 우리가 우리가 도움을 주더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누가 갚아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갚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는데 그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 아닌데, 너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는데 그 사람이 갚을 수 없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이나 거류민,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서 내가 도움을 주었을지언정 이 사람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선행을 누가 갚아준다?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겁니다. 말씀에서 계속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내 앞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성경은 계속해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도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움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행한 것은 누가 갚아준다?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들어가면 너희가 곡물을 수확하거나 너희가 과실을 수확할 때 다 가져가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 삶이 바로 거룩한 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그 도움을 받는 대상은 어떤 대상이어야 된다? 우리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대상이어야 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거룩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라. 아멘. 자, 11절 12절은 거룩한 자의 정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룩한 자가 왜 정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12절 말씀에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직하지 못하면 누가 욕먹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욕먹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정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1절 말씀에서 세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도둑질,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원어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을 원어로 가나부라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길로 유인하는 것 또한 포함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 그 사람의 시간과 그 사람의 정성을 낭비시키는 것 역시 도둑질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속이는 것, 이것을 원어로 가쉬라고 하는데 이것은 현혹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뭔가 대단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 뭔가 큰 것처럼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 자체를 그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즉 속이는 행위다. 가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말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원어는 샤카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거짓말한다. 어떤 우리가 단순히 그냥 말로써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남을 대하는 행위 또한 거짓말하는 행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샤카르라는 원어는 사실 거짓으로 남을 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거짓으로 뭔가 좋지 않음에도 좋은 것처럼 막 대하는 그런 행위들을 너희는 거짓말하는 행위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거룩한 자의 정직을 말씀할 때는 단순히 물질적인 거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대상의 시간과 노력과 마음까지도 훔치고 잘못되게 하는 것 또한 너희는 거룩하지 못한 삶, 정직하지 못한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까지도 말씀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정직하게 다른 사람의 시간과 노력과 마음까지도 뺏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13절 14절 말씀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를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13절과 14절은 거룩한 자의 사회생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고용인, 즉 고용인이 바로 노동자, 피고용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면 싹쓸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자,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8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늦게 온 자부터 싹쓸 주었고 맨 처음부터 아침부터 불려왔던 사람이 불만을 토했을 때 내가 내 마음대로 준 것인데 너는 왜 불만을 해? 너 것이나 가지고 가라 라고 비유하셨던 그 말씀인데, 자, 이 말씀 보면 저물매 싹쓸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 당시에는 노동이 끝나고 이제 밤이 되기 직전에 싹쓸 줘야 되는 게 문화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싹쓸 아침까지 두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에게 노동을 시켰으면, 일을 시켰으면 정해진 대가를 정확한 날짜에 주어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당시에 이 싹쓸 받는 것은 바로 하층민들이고 그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 싹쓸 받아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됐기 때문에 바로 그 즉시 싹쓸 줘야 됐고, 그런데 어떤 고용주는 그 싹쓸 아침까지 주지 않은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싹쓸 아예 훔친 것처럼 성경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고용주는 누군가에게 일을 시켰으면 그 싹쓸 정당하게 지급해라, 정확하게 지불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으면서 14절 말씀에서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 놓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즉 노동자의 약함을 이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누군가 어떤 내가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가 있는데 그 노동자가 셈법이 약합니다. 그러면 셈을 이리저리 막 해서 노동자에게 정당하게 지급해야 될 대가보다 적게 지급한다. 뭐 이런 식으로. 즉 너희는 고용주로서 노동자의 약함을 이용하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 말씀은 바로 고용주로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자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라. 아멘. 자, 공의로 재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거룩한 자의 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타는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내리실 때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신다. 자, 공의로 심판하는 게 뭘까요? 공의로 심판한다는 것은 성경에 적혀있는 그 복음, 그 말씀 그대로를 기준 삼아서 심판한다. 율법을 기준 삼아서 심판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사람들의 재판은 어떻습니까? 요즘 뭐 재판에 대해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심정, 그리고 인정, 뭐 학연, 지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신다? 공의로서 심판하신다. 즉 정확하게 공명정대하게 말씀, 율법의 근거에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 상벌의 모든 기준은 다 율법의 근거에서 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기준점을 가지고 하시는데 그렇게 내가 하듯이 너희도 그렇게 심판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재판하거나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너희를 재판하듯이 너희도 그렇게 재판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절.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그렇게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어떻게 하라? 악한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악하게 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악하게 살지 말고 재판할 때는 공명정대하게 재판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는 재판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재판하는 것처럼 재판해라. 그것이 바로 거룩한 자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라. 아멘. 자, 바로 오늘 17절 18절은 거룩한 자의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에 견책이라고 했습니다. 견책은 무엇입니까? 바로 잘못을 꾸짖는 행위를 견책이라고 합니다. 즉 누군가의 잘못을 꾸짖을 때 어떻게 하라? 17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견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꾸짖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꾸짖을 때 마음의 분노감에 억울함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견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책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이군요.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3일 후에 십자가를 죽을 것이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말씀하셨을 때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는 그런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노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정말 미워서 그렇게 혼내셨습니까? 아니죠. 베드로는 사랑했지만 그가 했던 그 마음, 그 악한 마음을 꾸짖은 것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누군가를 견책할 때 마음의 미워함으로 견책하면 그게 너의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사랑의 마음을 품고 대신 그 사람의 잘못 자체만 견책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말씀,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라. 아멘.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많이 들어보는 말씀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할 때 그 말씀인데, 자, 그렇다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했을 때 그 사랑하는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 겁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상황인 겁니다. 지금 이 17절, 18절 상황은.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사랑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거구나 라는 정도로만 이해했는데, 이 본문을 근거로 하셨을 때 이 본문 배경은 뭐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내 몸처럼 그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를 사랑하는데 내 몸처럼 그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착한 짓을 해도 사랑하기 힘든데 나에게 잘해줘도 내 몸처럼 사랑하기 힘든데 내 몸처럼 그를 사랑하기 힘든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이 너에게 잘못을 했어도 너는 그를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잘못했어도 그 말씀 그게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잘못했어도 견책할 일이 있어도 너는 그를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거룩한 자의 용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숯불을 머리에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빨개지죠. 부끄러워진다는 표현입니다. 즉, 나는 이렇게 그 사람에게 잘못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데 자기 몸처럼 나를 사랑하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부끄러워지는 거죠. 야, 나를 미워해도 막 시원찮을 판에, 나를 원망해도 시원찮을 판에, 나를 자신의 몸에 이럴 수가 있지? 부끄러워라. 내가 잘못한 게 부끄러워라. 라는 정도까지 사랑하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지금. 그게 바로 거룩한 자의 용서다.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 실생활에서 거룩한 자가 살아야 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게 바로 오늘 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집에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라고 다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고, 가장 기본적인 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쁜 삶이 돼야지만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서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무화과 나뭇잎, 포도 열매 다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충분히 이렇게 살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난 최고예요, 제일이에요, 기뻐요, 나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